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는 이 중요한 것 같은, 그래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기대가 당연히 담긴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 일을 단 3절에 정말 말 그대로 단신으로 처리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의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 이야기의 중요한 토대와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토대와 틀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가지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보내는 글 1편,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보내는 글 2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내용이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볼 때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 다 마치고 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명을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올라가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해석을 추가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저속한 속세에 묶여 있을 수 없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영광된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곁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그 영광된 세계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만 보고 있더라.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적과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그걸 사모하고 있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뭘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이 너네한테 마지막 주신 그 명령 벌써 까먹었냐? 너네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손에, 제자들 손에,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파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상대로 한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슬퍼옵니다. 이 땅에 빨리 오고 싶은데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이런 해석이 나온 근거는 11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될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장면을 봤죠. 그 장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몇 구절들을 더불게 합쳐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제 정설처럼 되어 있죠. 예수님이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뭐예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사고로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세상은 네모 반듯한 평평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둥근 구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양산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보겠죠. 그런데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칠레 사람들은 어떨까요? 밤이에요. 우리가 낮이면. 칠레 사람들이 계양산이 갑자기 보일까요? 지구가 이렇게 풀어져서 펴질까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장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11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방법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지시하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 보다 또 근본적인 이유는 9절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9절을 기록한 누가의 사고, 누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 9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대를 살았던,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이 9절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우리는 어떻게 당장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상상이 바로 그려지냐면은 예수님이 하늘 높이 올라가세요. 높이. 그래서 점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 높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점이 돼서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띵 하고서 빛이 마지막에 띵 빛나는 그런 장면을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는 건 구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라지셨어요.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 하늘 너머에 이 천체들이, 그러니까 해달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사고죠. 우리 사고는 우주가 조금 더 광활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니까 그게 훨씬 더 빠른 속도와 훨씬 더 긴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더 알 뿐이죠. 그러나 구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같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구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왜 보이지 않게 됐다고요?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저 높이 올라가서 시커먼 점이 되다가 띵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 때문에 안 보인 거야.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에는 전혀 원근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원근감이 없어요. 아직 다 모르시겠죠.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걸 마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같은 의미를 가진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흐름 뒤에 누가가 쓴 두 번째 글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 그리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이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린 걸 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커튼이 열리는 것. 커튼을 열어 제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밖에 있는 풍경이 보인다고 그랬죠. 커튼을 닫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밖에 있는 풍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커튼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밖에 있는 풍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커튼을 열자 없었던 게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늘이 닫혀 있을 때도 하늘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러자 원래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냥. 이 그냥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늘이 갈라지지 않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린 거는 일시적으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을 상징하는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물 세례가 의미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자 하늘이 완전히 열렸어요. 완전히 찢어졌어요.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가 찢어졌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록은, 이 말씀은 하늘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진짜로 하늘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왜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구분했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름은, 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자세히. 왜냐하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구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멀리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보고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구름으로 가려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너네 할 일을 잊었냐?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곳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예수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가야 할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땅에 완전히 하늘을 열어 제끼고 들어오셨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제자들이 선 곳도 이제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라는 말은 하늘이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열어 제낀 그대로 계속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온 우주 역사의 종말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은 그대로 열린 채 있어서 이 땅도 하나님 나라도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로 가득한 모든 것이 사망으로 끝났던 이 땅이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 여전히 사망이 최종 권세를 부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가 왕노릇하는 땅이 되었다. 이제는 이 땅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잠시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받은 7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말 그대로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이렇습니다. 55절 56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라. 우리말 성경 그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자 닫혔던 하늘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상으로는 이 열리고로 번역된 말은 완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표준세 번역에는 잘 번역이 됐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려져 있고, 하늘이 이미 열려져 있고. 언제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게 이미 열려진 채로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스데반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아주 명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이 오히려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서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서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 상황도 하늘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황, 하늘이 닫혀 있을 때 일어날 만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이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하늘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에도 예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스데반에도 위로가 되겠지만 스데반을 죽이려고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탄만하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생명을 주는 통치가 탄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할 일 다 하고 그냥 나머지는 성령 보낼게. 너네가 어떻게 해봐. 너네가 다 하면 내가 올게.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열어 제낀 새 시대, 새로운 능력의 시대에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그 가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 왕이라고, 하나님을 우리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어떤 순간이라도 닫아버리지 않고 그 하늘을 열어둔 채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속해 있었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늘 선언하면서 있었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고 계셨다고요. 그렇게 그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속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결과가 우리의 지금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리고 보다 짧게는 우리 각 개개인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일은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늘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가장 낮아져서 마음이 가장 상해서 마음이 가장 다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필요 없어 말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늘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 우리 인생을 봐야죠. 우리 삶을 봐야죠.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봐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죠. 아멘.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복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만드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이 교우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매 순간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감사하죠. 그 인생 누리면서 사시는 한껏 자랑하시면서 자부심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증인되는데 우리 인생이 쓰인 거라고요. 그런 삶, 인생교회 교인답게 살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든 것들을 결코 닫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매 순간 흘려보내신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셨고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예수님 늘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고쳐내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